누가복음 13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1절로 이 5절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어떤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얘기도 나오고 또 갈릴리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도 나오고. 그런데 사람이 그 일찍 이렇게 죽은 일에 대해서, 그런데 죽는 이 일들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뭐 망대가 무너져서 그 9.11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누가 그 죽을 것을 알고 거기 갔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은 또 기독교인도 그 생명을 잃었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우리 아는 교회 교인들도 그 자녀들도 그때 그 쌍둥이 빌딩에 있어서 정말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애통해하고 또 같은 동료들, 같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참 전국적으로 전 세계가 애통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일찍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마음이 얼마나 이건 찢어지고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불명 죽을 죄를 졌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결국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이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나이가 돼서 또 자기 인생의 끝이 와서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게 태어나지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은 인생이
마지막 그 끝나는 것은 순서가 순서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졌지, 죽을 정말 사람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막 캐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스스로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 비밀을 억지로 해명하려고 하거나 막 캐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은 이 둘째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는 것이죠. 한 번 태어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운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엘리야처럼 이렇게 그 에녹과 같이 죽음을 안 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또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럴 때 예수를 안 믿으면은 이 두 번째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불못입니다. Lake of Fire. 정말 그 큰 호수에, 바다 같은 호수에 용암 같은 그 펄펄 끓는 그런 불못입니다. 불못. Lake of Fire예요. 거기에 이제 영원히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죽음에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우리가 이 70, 80, 요새는 약이 좋아서 더 하지만 90, 100세 사시는 분도 이제 있는데,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답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지만, 회개의 열매가 없을 때는 그게 참 회개냐 이거죠. 내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이제 한 농부가 이제 한 주인이 심었는데, 3년이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걸 도끼로 찍어서 차라리
불 뗄감으로라도 쓰자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지기가 뭐예요? 한 해만 더 참아달라는 거예요. 1년만 더 참아주시면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읽어서 그 열매를 맺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열매를 얻지 못하면은 내년에는 반대로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가지를 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의 그 기독교인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들 중에서 참 그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변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조금씩 더디 오고 하는 건 있지만은 그 사람 그 중심에 얼마나 이 작은 변화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작은 변화들이 좀 더디 올 뿐이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막 혈기를 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니, 저렇게 오래된 사람이 저렇게 저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를 않으면은 더 아주 몹쓸 사람이었을 텐데 그나마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덜 혈기를 내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성화 단계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그거는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만 알지 그 과거의 그 못을 그 태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 습성들 이런 것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해서 열매를 이렇게 조금씩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구도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전에는 참 그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그 불 같은 성격이 많이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혈기 왕성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때나 그냥 하고 싶은 행동 아무렇게나 하고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고 나서 또 참고 또 참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 야고보도 그들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 그 thunder, 번개 같은 그냥 꽝꽝 하는 그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분이 나서 지금 당장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다가 저 사람들을 멸하게 할까요? 이 두 형제가요, 얼마나 성격이 그냥 불 같은지, 그냥 그 영접 안 했다고 그 동네를 다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것도 불을 끄집어내서. 그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그 절에는 없음이라고 나오지만은 사실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사람들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러 왔다고 이렇게 꾸짖었다고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모든 일에 이렇게 참으시는데 그 사도 그 요한이 그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그 사랑입니다. 늘 사랑하는. 언제 그 우레의 아들들이 정말 그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을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나이와 그들이 이제 그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나이가 뭐 몇십 년이 됐겠습니까? 한 3, 40년이 흘렀겠죠. 그런데 그 3, 40년 그 흐름을 통해서 그의 그 정말 불같은 성격이 다 그 양 같은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들어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빨리 가장 좋은 방법은 경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막 기도로 그냥 막 이렇게 막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려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서부터 임재에 들어가고 임재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게 일이 아니에요. 근데 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의 구할 것을 알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서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